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각 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말은 그 영어 단어지만 그 사명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영어가 웃긴 게 이 미션에다가 s를 붙이면 미션즈가 되면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주일 특별히 이제 교회력으로 오늘은 그 팜 선데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뭐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는 야자수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야자수 나무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그 옛날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왕이 입성할 때, 장군이 입성할 때 그 야자수를 꺾어서 그 왕이 가는 길 앞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았어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구나라는 걸 나타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라고 찬송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뭘 원했느냐? 예수님 시대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 사람이 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막 했어요.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참 뭐 경제가 어렵거나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그러면 누가 온다 이런 그 복음을 약간 변형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미륵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미륵불 대종교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지고는 그 후손이 뭐냐 증산도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미륵불이 온다, 뭐 정감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누군가가 올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오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사람, 그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문제 해결될 줄 믿는데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그 경제가 해결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재벌이나 그 성공한 연예인이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1년에만 연봉은 몇백억씩 받는데 그렇지 않죠. 그 수많은 가수들이 막 성공했는데 이상한 약물 먹고 막 자살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걸 부러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시대에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시대의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고된 노동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그냥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막 죽지 못해서 삽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숨 쉬는데도 돈 든다고. 숨만 쉬고 살아도 돈 들어요 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죽어도 이게 돈이 많이 됩니다, 인간은. 장례 한번 치르고, 간에 하나 집어넣고 이러는데, 수목장은 1,000만 원 한다면서요. 참, 기도 안 찬다. 그러니까 죽어도 돈이 들어요. 사람들이요, 너무 힘드니까,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달세를 못 내겠어요. 너무 집세를 못 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저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상승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통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도 사건, 사고가 납니다. 싸워가지고 불 지르기도 하고, 또 자살도 하고, N번방 사건이니 이런 거, 지금 관련된 사람들 가슴에 조마조마할 거예요. 내 지금 세상에 내 이름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살려주세요. 코로나만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암도 많고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은 더 심하고, 그럼 중독자는 코로나 시대 때 그러면 없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고통 속에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래서 마치 종려주일날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왜? 예수님이 그거 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니까, 야, 저분 왕 삼으면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거야. 1992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 해가지고 당선됐거든요. 그래,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저 사람일 거야. 그런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데,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죠.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세히 보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된 나라 지금 미국이 가장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아니 세계에서 의료가 제일 발전된 나라인데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 병원을 못 가요. 병원이 지금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정도로 루즈벨트 호는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이에요. 거기에 있는 전력이 웬만한 나라 다 박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나라, 그 정도의 강력한 무기인데, 거기에 코로나가 발병하니까, 뭘 했느냐, 그 함장님이 말했잖아. 핵으로도 이길 수 없는 여기를 코로나가 무너뜨렸다고. 코로나로 죽게 생겼다고. 지금 뭘 얘기하냐. 이 시대에 진짜 문제는 경제가 없어서 또는 내가 덜 배워서 그게 아닙니다. 작은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문제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 중심으로 살고요. 나의 이익을 쫓아 살고, 그래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세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고상한 척하고 멋진 척 살아야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 수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빌 게이츠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막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멋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재테크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합법적으로 자기 사업을 이렇게 늘릴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다
속습니다. 왜? 멋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뭐 인권단체, 환경단체,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좋은 일도 합니다. 뭐 제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단체 만들어 놓고 단체에 제일 지출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인건비예요. 맞잖아요. 그린피스나 뭐 이런 거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경을 살리려고 하긴 맞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인정받으려고, 그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시끄럽고요. 세상에 영적 문제는 더 많고, 제가 유럽에 가서 놀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 진짜 꼬맹이들, 그러니까 이 10대들부터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뭐 남자, 여자 그냥 막 길거리에서 그냥, 우리나라는 가면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담배 피면 좀 몸에 안 좋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뭐 옆에 애기 있는데 담배 펴요. 엄마가. 그냥 뭐 아무 상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코로나 사태를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많이 죽는 것을 약간 이해했어요. 왜냐? 폐가 원래 안 좋아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니까. 담배만 피는 줄 아세요? 온갖 마약하고, 원래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 있는 척하고 뭐 철학적으로 뭐 어쩌고 그런 사람 살았죠. 미국 사람도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뭐 그랬는데 막상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거든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지. 자기들이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너무나도 취약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면. 그게 뭡니까? 이미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 이집트라는 나라가 왜 발전될 수밖에 없었느냐?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강가에 있다 보니까 나일강이 하도 범람을 많이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중년도 들지만 나일강이 주는 축복 때문에 근데 홍수 한번 터지면 그냥 원래 있던 땅이 다 덮어. 네 땅 내 땅도 어딘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다시 네 땅 내 땅 다시 정하자. 그거 연구한 게 뭡니까? 수학이고 청량술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홍수를 좀 뭐 이렇게 언제 홍수가 날까 이런 거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막 천문도 발전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집트처럼 그런 애국 땅이 찬란한 문명을 가졌지만 그 찬란한 문명은 사실은 방금 말한 홍수 한번 나면 끝장나는 문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명. 결국 이 땅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 세상의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게 발전된 과학이 이런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지금 해결을 못해가지고 쩔쩔쩔쩔 맨단 말이에요. 마스크 하나 생산을 못해서 마스크 때문에 막 줄 서고 제발 좀 달라고 이렇게 사는 시대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통령도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진짜 복음을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전 세계에 코로나가 번지고 이러니까 야, 우리 후대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커서 그 감염학자가 돼서 또는 병리학자가 돼서 나는 이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좋은 뜻이죠. 아주 훌륭한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백신을 빨리빨리 개발하는 약을 개발해도 또 다른 어떤 질병은 반드시 생길 거고, 그 다음 놀라운 거는 아무리 뭐 암 치료제 개발해도요, 정신적으로 문제 와서 본인이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정신병 돌고 마약 중독돼 있고 이러면 그 암 치료제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떠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모세는 착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너희 민족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딱 듣고는 어떻게 했냐. 그래, 나는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어떤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이거 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들어야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지금 모세는 단순하게 그래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자란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한 걸로만 생각했어요.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자기는 왕자니까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구원할 테니까 너 따라와. 이러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힘으로 막 그냥 이집트 사람 막 죽이고 그러면 문제 해결할 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자기는 그냥 살인자로 도망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자기 동포들조차 자기를 리더로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요. 자기 말을 전혀 안 들어.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나는 성경에 이런 게 적혀있네? 야, 그래,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으쌰. 열심히 합시다. 전도운동 합시다. 그래, 우리는 교회 세우면 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막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막 성경책 들고, 탁 해가지고, 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계시 줬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됐습니다. 예, 맞잖아요. 그 조셉 스미스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몰몬경, 저기 땅을 파라. 그게 뭐가 있대. 그게 파보니까 몰몬경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다. 다 이상하게 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를 질문 던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막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막 주저앉고 실패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 힘으로 해서 성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에게 실패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도망와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요 성경 구절은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란 말은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양떼를 치면서 계속 이쪽에 자주 왔었어요. 오면서 일부러 이끌어 갔댔잖아요. 인도하여. 지금 계속 가면서 혼자만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제 백성을 구원해내라면서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는 시간,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실업당했다, 직장을 잃었다. 그거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에요. 혹시 내가 시험을 막 직장 준비하는데 시험을 떨어졌다. 그 시간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그 시간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에요. 왜? 내 수준 갖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때 온갖 걱정만 해요. 아이고 내가 처가살이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나는 망했다. 망했어. 이번 생에는 틀렸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한번 잘리면 직장에서 잘리면 나는 죽었다. 그 상승고로 생각해요. 학생이 시험 쳐서 떨어졌다. 나는 끝났다. 아이고 나는 뭐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지금 너무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나는 길이 안 보인다. 그거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이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 가지고 살지 말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풀라는 겁니다. 다른 계획이 뭔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진짜 나밖에 없는가? 왜? 그 질문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는데 맞잖아요. 악어밥 되고 나이강에 던져가지고 악어밥 됐어. 또 바로가 남자는 다 죽여라 해서 죽였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 거기다가 자기는 아예 왕궁에 들어가서 그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나는 왜 히브리인임을 알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노예로 사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저 가나안 땅 가라는 말은 참된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제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 따라가고요. 단순히 뭐 직장 좀 좋은 데 들어가려고 따라가고 그러면요. 그럼 노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노예. 그 성공의 노예 따라가니까 성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이 전문가들, 아주 전문가들은 이 본인이 그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이 자기에게 막 열광 보낼 때 그때 그 마약의 수만 배의 그 어떤 희열을 느껴요. 근데 그 마치 마약 마치고 마약에 취했다가 깨어났을 때 그 막 엄청 힘든 것처럼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니까 그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또 다음에 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영혼 속에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을 나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잠시지 그거는 사람들은 금방 또 돌아서잖아요. 뭐 인기라는 거는 금방 없어져요. 정치인들 바보잖아요. 조금 뭐 잘하면 막 와, 저 사람이 최고다. 조금만 해보세요. 요번에도 뭐 그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와 했는데 당장에 또 갑자기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막 싸우고 난리 났어 지금. 그게 인생이란 말이야 인생.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기는 그거 가지고 표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더 싸울 수 있어요. 전혀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단순한 그거에 막 사람들의 인기 뭐 돈 그거 잠깐 그거 있는 거 그거에 막 목숨 거는데 모세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진짜 가치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영적인 사실을 모세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우리 민족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에 내가 질병 문제 해결받으면 좋다. 암 걸린 사람이 암을 낫고 지금 당장에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막 사업의 문이 열리면 좋다.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세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구나. 그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 리더로 부르셨구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이거는 세계적인 리더들도, 세계적인 석학들도, 아무리 최고의 슈퍼스타들도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분들 살리는 사람을 부르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뭡니까? 이 복음운동과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됐습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 재앙이 언제부터 왔느냐? 전부 다 그때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절에. 사무엘상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와서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왔어. 그걸 중간기라고 해요. 그때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로마에 속국되고요.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중세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크에이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 종교만 남고, 껍데기 가톨릭이라는 껍데기 종교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어요. 종교개혁이 뭐죠? 말씀 회복 운동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개혁의 주제였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요, 암흑기가 와요. 그때요, 수많은 재앙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요, 온갖 아무리 발전해도 그때는 시대가 깜깜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자기 힘으로 모세가 하려고 했는데 그 자기 힘 말고 자기는 완전 포기했잖아. 나는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러 번 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 왔는데 올 때마다 본인이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딱 나타나셨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가라. 오늘이 이제 가라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딱 깨달음이 오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가야 될 시간표구나. 그 이제가 아니면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호렙산까지 계속 가서 기도해야 돼. 그 이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왜 내가 안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말고 다른 걸 자꾸 붙잡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방법, 뭔가 내 계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거든요. 이제 가라 이 말씀 들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야 하나님 붙잡아요. 왜냐? 그 전까지는 살만하다 싶으면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말해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종교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 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상한 하나님을 불러요. 마치 종려주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을 때의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언약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거 회복하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자, 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 부르짖은 뭐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건 뭐죠? 답답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안병동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하면 정말 복음 잘 듣습니다. 가면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 전해도 그냥 다 아멘이라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가서 막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다 옆에서 옆 사람들 다 아멘해. 왜 그런 현상 생기느냐? 힘드니까. 힘들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가서 노예 상태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회복하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도 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신 라. 그래서 파라오란 말은 뭐냐면 라의 아들이라. 그래서 파라오야.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이래. 그 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호메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이사라고 하고, 이사는 선지자다. 이렇게 믿어요. 여호와 증인도,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이라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러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WCC라는 단체가 생겨서, 월드 처치 카운슬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거기서 뭐였냐?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란 말은 그 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분. 세상의 모든 신은요. 어쩌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가 한 말이 맞아요. 나머지는 지가 만든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시다. 천지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분. 그리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줬다. 이게 사실은 그 앞부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놓쳤을 뿐이에요. 처음 우리 인간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과 예배 회복은 뭐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원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만 우리 인간은 행복한데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사단에게 쏘가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오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반드시 온다. 그거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주신 미션은 뭡니까? 첫 번째, 원시복음을 회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살려라는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 하나님 믿어요. 그 막 똑같이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할 사람, 질병에서부터 해결할 사람,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할 사람,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아야 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먼저 뭡니까? 이 희생제사 드려라.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이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영어 성경에 sacrifice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징조로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 해야 되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왜? 앞으로 우리 대신 죽을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 이후에 언약 잡은 후손들은 다 뭐 했느냐? 아벨부터 시작해서 싹 다 뭐 했냐?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사단과 저주를 끄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걸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상 첫 교회가 그겁니다. 창세기 4장 20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한 거예요. 비로소 모여서 제사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을 불렀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뭘 했느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단 말이죠? 희생제사 드렸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희생제사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마치 뭐 하느냐? 오늘 우리
그 주보 제일 앞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지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뭐 했느냐? 6월절이 뭐 한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그날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뭡니까?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하는 것.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진짜 해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내가 막 돈 아무리 아껴보고 그 뭐 유튜브에 보면 막 저 뭐 돈 뭐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뭐 100몇만 원씩 찌어서 돈 10억 벌었습니다. 10억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런 거 한번 터져가지고 뭐 한번 하면요. 그 집에 암 환자 한 명만 있으면요. 그 3년만 계셔보세요.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다 꼬라박아야 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저 무슨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텔레비전 보니까 애기 잘 키워볼 거라고 어떤 연예인이 와, 그 무슨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야, 그 3명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 돈만 해도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들겠던데. 그 집이 과천인데 애는 뭐 멀리까지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인천까지 보냈대. 그러면 하루에 뭐 300km를 운전한 적도 있다나? 이야, 대단하시다. 참 맹모삼천지교.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그닥 제가 봤을 때 똑똑은 한지 모르겠지만 전혀 공부에 의지가 없고 전혀 뭔가 그렇게 돈 들인 티는 별로 안 나더라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 미션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삽니다. 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릴 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도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 엄청난 걸 준비하고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웅은 사실은 난세에 나잖아요. 맞잖아요. 나폴레옹이 만약에 그때 그 프랑스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혁명이 나고 그런 거 없었으면 나폴레옹은 절대 황제가 안 돼요. 그냥 코르시카라는 그 식민지 땅에 그냥 식민지의 그냥 백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난세가 되니까 영웅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언약 잡고 세계를 내가 살린 사람이 되면요.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주저앉습니다. 나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임하게 하셨는가? 허락하게 하셨는가? 분명히 이 땅에 이것 말고도 사실은 이미 닥치고 있는 재앙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겉으로 지금 드러난 게 이것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재앙 말고 하나님 떠난 문제.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모세는 계속 그 40년 동안 호렙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24시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뭐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의 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붙잡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가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언약으로 딱 부딪혀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래 나는 안 된갑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네 혼자 가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래서 내용이 있어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혁명운동 하려고 했어. 하나님은 혁명운동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체 게바라니 이런 사람들이 다 혁명운동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 사람들이 멕시코부터 저 아르헨티나까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래 맨날 백인들이 와가지고 지주들이 그 인디오나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데리고 온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삼고 그래서 그 전부 다 착취하고 사는구나. 그래 갈아엎자. 뒤엎자. 그래서 거기는 신부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 우리 인디오들 불쌍한 인디오들 살자 해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이 말이 안 돼. 싸워야 되는구나. 그냥 기관총 들고 싸웠다니까. 신부님이. 그래가지고 뭐 그 게릴라전 벌리고 자, 그 나라들이 지금 일부 나라는 공산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 니카라과 이런 나라들 공산 쿠바에서 이런 나라들 지금 막 세상에 막 그게 반대해서 또 막 우파 독재 정권도 생기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왜 그렇죠?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혁명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컨텐츠가 뭐라고요? 복음 회복하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국에 멸망받을 땅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받을 땅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들을 복음으로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상처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독과 집착과 완전히 무너져버린 수많은 사람들 또 성공했는데 허무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신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적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만 완전한 완성이 됩니다. 그거를 회복하는 운동 그거 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알려야 해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걸 심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이거다. 뭐 내가 바이러스 전문가가 돼도 내가 복음 가진 바이러스 전문가가 돼야 되고 내가 경제학자가 돼도 난 복음 가진 경제학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선생님이 돼도 변호사가 돼도 과학자가 돼도 모든 현장에서 나는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할 주역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많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 속에서 건져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리며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생명운동, 하나님 교회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